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나 교회 현장 살리는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교회 현장 살리는 흐름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복음 생활로 전환되는 그 흐름이 나 교회 현장 살리는 흐름이겠죠.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나 두 흐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디나 두 흐름이 있습니다. 죽이는 흐름이 있고 살리는 흐름이 있죠. 맞는 말을 하는데 죽이는 흐름이 되고 틀린 말인 것 같은데 살리는 흐름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생활과 복음생활. 종교생활은 굉장히 맞는 말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충분하죠. 그런데 이 종교생활은 결국은 멸망의 흐름이요 죽이는 흐름입니다. 복음생활은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맞지 않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만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은 살리는 흐름인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종교생활은 한계 있는 사람 중심이요 복음생활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생활은 사람 바라보는 인앙생활인데 복음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생활은 사람 중심,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이게 종교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걸 위해서 인본주의 쓰는 것이 종교생활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그러나 복음 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종교 생활은 모든 것의 근본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쪽 흐름은, 이 종교 생활의 흐름은 절대 불가능의 흐름이요, 복음 생활의 흐름은 절대 가능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자죠. 복음 생활은요, 모자란 것 같은데 영에 속한 자예요. 이 종교 생활은 스펙 대단한 것 같은데 육에 속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종교 생활은, 이 육에 속한 자는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자는, 이 복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뭐 하려고? 오직 증인 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과 복음 생활의 배경은 뭐냐? 종교 생활은 결국 사탄의 나라가 배경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생활은 그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노예, 포로, 속국의 나라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나라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 사탄의 나라는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정돈되고 충만하고 빛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사탄의 나라는 저주, 재앙, 고통.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은혜, 해담, 미션. 무한한 은혜를 계속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문제와 사건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 있을 때 틀림없이 그 안에 해답이 있고 또 미션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는 결국 지옥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 배경이요.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은 결국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것이고, 복음 생활은 천국 배경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두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죽이는 흐름, 살리는 흐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죽이는 흐름 속에 있으면 지옥, 배경 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살리는 흐름 속에 있으면 천국, 배경 타고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봤냐?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옥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만약에 천국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이에요. 지금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에 뭐했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초막에 거했던 것을 가지고 초막절이라고
얘기해요.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초막절이 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초막에 거주하라.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빼오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던 그때에 뭐하게 하셨다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게 했다. 애굽이 거처가 아니고 이 너희의 거처는 내 하나님의 인도받아 다니는 그 초막이 너희의 거처다. 거기가 너희의 나라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항상 뭐 했어요? 장막. 성막이 가는 곳에 장막이 항상 따라갔어요. 그죠? 언약궤 따라 장막이, 성막을 따라 장막이 항상. 그래서 이 초막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했어요.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지내고, 그리고 끝날. 이 일주일이 지난 이후, 그 다음날이 8일째란 말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8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뭐 했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붓고 성전에 물을 붓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했냐면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반석에서 물 내가지고 물 마시게 했던 거 그걸 기념하는 의미였어요. 이 광야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나를 살리는 흐름은 어떤 삶이냐? 오직의 삶이에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오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와 같아요. 그 내용이 보면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받았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중간의 상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는데 아직 뭐요?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요? 천국을 고대하며 천국을 미리 누리면서 사는 삶이 교회의 삶이에요. 신약 교회.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는 영적인 긴장 상태. 이게 늘 있었거든요. 요 영적 긴장이 느슨해질 때마다 뭐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건을 일으켜셔가지고 긴장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뭐 영적 싸움이라면 영적 싸움. 그래서 광야는 영적 싸움의 시간표예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 그래서 신약 교회는 어떤 교회냐?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다. 영적 싸움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흐름, 어떤 흐름이냐? 오직. 그 비밀이에요. 이 광야의 이유가 뭡니까? 오직이 되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오직이 되지 않은 사람, 편집, 설계, 디자인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오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죽는 그것이 뭐냐?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하는 체질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돼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광야에서 말씀을 소유한 남은 자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던 순례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실현했던 정복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흐름이에요. 오직. 그게 초막절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성막을 따라 장막을 치고 이렇게 했어도 오직이 되지 않은 그 장막은 결국 못 갔다니까. 오직이 된 그 초막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를 살리는 그 흐름,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살리는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에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내가 바로 그 물이다, 그 이야기죠. 지금 그 초막절날 뭐라고 실로암 못에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붓는다 그랬잖아요. 그 물 붓는 거 끝나고 물 붓는 거 끝나는 그 날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서서 성전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실로암못에서 물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시고, 너희가 지금 붓는 실로암못 그 물 아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진짜 물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신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거기에는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저 사마리아인 구분 없어요. 저 뭐 이방인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게 교회가 사는 비밀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237 플랫폼이요. 교회는 5천 종족의 플랫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율법 가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곳, 저 소외당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맞다면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치유의 플랫폼이요.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통해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가 237 센터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본부교회가 됩시다. 세계복음화의 본부교회. 할렐루야. 치유 플랫폼이 되는 교회.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다 쓸어버리신 후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서밋 플랫폼. 그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쓸어버렸던 그 현장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과부들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뜰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그냥 거기에다가 판 벌려놓고 환전하고 짐승 팔고 그거 싹 다 밀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채찍 가지고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두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죠. 교회는 서밋 플랫폼입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자랄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서밋 플랫폼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이런 거 막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구분이 안 되고 교회가 막 병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죠. 교회가 이 사명을 올바르게 회복하면 다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의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교회가 빛이고 소금이니까 세상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흐름입니다. 명절 끝날과 생수의 강 그리스도. 요거는 재창조요. 명절 끝날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에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이 명절 끝날이에요. 근데 좀 재미납니다. 7이라고 하는 수하고 8이라고 하는 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숫자냐? 하나님의 완전수의 완전수. 우리 창조가 며칠 동안 되어졌어요? 창조가 언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7일째 되는 날. 6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면서 안식의 수, 창조의 수,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70이라고 하면은 10이 완전수기 때문에 7과 70이면 뭐예요? 완전한 것과 70이 있는 거, 완전한 게. 그만 어마어마하게 완전한 숫자란 말이에요. 71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희년, 70년이 희년이거든요. 이때는 다 해방시켜주고 다 놓아주고 막 이런 희년. 안식일 7일이잖아요. 안식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8은 뭐냐면 7은 창조의 수라고 말씀드렸죠. 8은 재창조의 숫자입니다. 무슨 의미냐?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방주 안에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죠?
노아의 식구 8명이에요. 8명.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8명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이 8은 새로운 시작의 숫자예요. 그래서 재미난 게 있어요. 배를 뜻하는 배선자 한자 있죠. 이 배선자를 분해해 보면 방주할 때 그 주자 배주자에다가 8, 8자 입구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방주 안에 8명의 입구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사람의 입. 그래서 8명의 사람이 배 안에 있었다. 방주 안에 있었다. 그거를 의미해요. 그게 오늘날 배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미나죠? 8명이 들어있었다는 거를 한자에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한자에서도. 또 창세기 21장 4절, 레위기 12장 3절, 누가복음 2장 2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할례를 언제 하라 그랬어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이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탁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숫자, 재창조의 숫자가 8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이나 17장 12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8째가 누구예요? 막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왕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형성해요. 신정 정치의 새로운 그 다윗 왕조가 모델적인 왕조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다윗 왕조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고 그런 다윗 왕조를 회복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그 기대가 사라지니까 미워하고 막 그럴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죽이고 싶어지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오늘 또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창조의 수 뒤이어 재창조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합니다.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재창조. 할렐루야.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흐름은 뭐냐?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야. 생수의 강 그리스도. 실로암 못의 그 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의 물로는 뭐가 해결 안 되냐?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현장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생수의 강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 생수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현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서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지면을 다 적셔서 다 살리잖아요. 현장 살리는 역사. 할렐루야.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는 뭐예요?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이 임해야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하냐? 증인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증인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론에. 그런데 살리는 흐름 쪽에 있는 우리가 죽이는 흐름,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꾸려면 이제 흘러가는 그 방향의 줄기를 틀어주면 되겠죠. 살리는 흐름으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흐름을 바꾸는 그 시간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흐름,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고, 그러니까 은혜 해답 미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구나가 나오잖아요. 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 해답 미션을 가지고 뭐예요? 나와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미리.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 교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24기도예요. 그게. 24를 통해서 뭐예요? 나의 생각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흐름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단이 달라져요. 마음의 흐름을 바꾸게 되면 선택이 달라져요. 삶의 흐름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죠. 판단, 선택, 행동이 달라지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죠? 우리의 5기초에 영향 주게 돼 있죠. 5기초가 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만남, 사건, 현장, 시간 거쳐서 영향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뭐예요? 237나라 5천종족. 여기에까지 내 생각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꾸면 영향이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바꾸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말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흐름, 어떤 흐름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날마다 누림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의 흐름 바꾸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죽이는 흐름이 아니라 살리는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또 죽이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오직 속으로, 또 교회 살리는 유일성의 비밀 속으로,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흐름 바꾸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누림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 시간에 은혜회담 미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받은 은혜회담 미션을 가지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교회의 흐름을, 나의 흐름을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흐름을 바꾸는 이 24 속에서 하나님,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흐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